예전에 그 마세고장 전주에 처음 놀러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세고장답게 한국관인가 어떤 식당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역대 대통령들이 갔다 왔다는 그 사인과 사진, 그 주인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을 걸려 있어 들어가면서도 와, 뭐 하여튼 되게 부러우면서도 와, 이런 집이 있었구나 하고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통령이 다녀간 자리를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식사를 하고 한 식당들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또 찾게 되고, 또 제 중학교 때 어떤 동기놈은요, 그 어디 갔다가 가수를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됐어요. 또 임자식 하는 얘기가 이 손 내가 안 닦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 잘라서 갑오로 내려놓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 묵었다 가고 그런 집도 아주 유명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늘나라 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고 우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흥분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근데 표정들이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월드컵 때 막 대한민국인데 너무 좋아서 월드컵 전사들이 골을 딱 넣으니까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월드컵 할 때마다 몇 명씩 나왔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가슴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어도요, 기절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를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후에요, 잘못 산 일이 제가 보니까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듭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늘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모가 입원했을 때 예천이가 그때 쉬는 날이라 데리고 가서 집에서 막 설거지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김밥 나란가 김밥 천국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앞 테이블 분의 목소리가 뭐 엄청 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 명절을 계기로 그 아주머니 그랬대요. 남편 제사 마지막으로 드리고 우리 교회 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그날 자빠져가고 눈이 막 퉁퉁 부었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명절 끝나고 피곤해서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여자들 앉는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 얘기가 사단의 역사가 하여튼 그 언니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철이님 밥 먹다가 듣더니 놀랍니다. 왜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나 봐. 그러게 마귀는, 제가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되었고,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힘들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고, 또 지옥 백성 된 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이것은 이겨내야 할 문제다.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교회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귀신은 떠나간다.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원망하는 교회는 마귀 역사가 크다. 그러면서 너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한다. 그랬더니 원망 안 한다더니 또 있다 또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예배 잘 드리고 사랑하고 사는 것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요,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전쟁을 치르지만요, 오늘 졌다고 내일 또 져서는 안 돼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이유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바로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면요, 마귀는 굉장히 싫어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 잘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싸움을 잘한대요.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시장에서 물건 가격 깎다가 수시로 흥분해서 싸우는 민족은 지구상에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대요. 정말 입이 방정인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속이기를 그렇게 잘한대요. 세계적으로 잘 속이고 장사 속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 유태인을 꼽습니다. 근데 그 유태인을 속일 줄 아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중국인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 세 번째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답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상 한국만큼 단기간 내에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드물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이면을 살펴보면 씁쓸한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예수도 잘 믿지만 싸움도 잘하고 거짓말, 속임도 잘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싸움이 사라져야죠. 예수님 잘 믿으면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등쳐먹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슨이 쓴 작품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여러분, 그 소설인데요, 마을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지키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죠.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보호자고 자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간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로 정말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송을,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마을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충악범이 나타나 온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온 동네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아주 하이드라는 중학범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골머리 앓던 끝에 이 하이드라는 중학범을 잡아 동네의 화근을 없애자.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한밤중에요, 보안관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하이드가 잡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막 도대체 누군가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하이드가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연실색 놀래요. 하이드, 그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았던 지킬 박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린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좀 포악도 있고요, 남을 짓밟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존경 뒤에는 갈등이 그를 비웃고 있고, 착함 뒤에는 뭡니까? 음흉함이 뿌리박혀 있고요, 겸손 뒤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가식이 노려보고 있고요, 사랑과 자비 뒤에는요, 교만과 건방짐이 우리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갈등,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왜 세상에서 티격태격 싸움도 잘하고 속이는 갈등.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도 육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없어지고 갈등도 사라져야 하는 것, 그냥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분란도 일어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낙심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암 걸렸다 고침받은 사람도 옛날로 똑같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끝으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방법, 이 실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와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안전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말세가 되면 끝날에 어디 가서 숨어라 이런 지명을, 장소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힘,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기뻐하는 걸 행할 때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벌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요 숱한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괴롭혔던 공격했던 나라들을 꼽아보면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같은 강대국 있고 작은 부족 국가들 가운데 팔레스타인, 즉 이제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블레셋이 이제 그 언어상 이제 팔레스타인 이런 뜻인데요.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등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경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겼어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지 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종이 한 장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종이는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이를요 두꺼운 비닐로 코팅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쉽게 그거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린 종이처럼 역한 존재들입니다. 한 해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생각과 앞뒤로 주님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코팅되어지면요, 여러분 약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배우라고,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금요일에 밤 올라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은요 두 가지 승리해야 돼요. 첫째는, 이게 지금 켜져 있나요? 방송실 좀 울리는 것 같죠, 소리가. 그 성가대 이 마이크를 좀 지금 꺼져 주시고, 꺼져가 아니고 꺼주시고요. 꺼주시고, 자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우리는 승리하고요, 인간관계 승리를 위해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린 그걸 취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 방어용 무기고 공격용 무기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적은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속썩이는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린 승리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잘 드십시다. 우리의 대적은요 같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같은 성도들이 싸우고, 정말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고,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남편을 조종하고 자식들을 타락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입니다. 그 배후에서 정말 배후에서 음흉하게 활동하는 악한 존재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은 성도를 비호하게 하고 같은 교인끼리 다투게 하는 그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뱀처럼 교활합니다. 사단은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힘을 이용할 줄도 알고, 이들은 할렘가나 사첸가나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깽단이나 깡패나 이런 것들을, 조직세계를 주관할 줄 알아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지 않으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목적은 뭡니까? 악한 날에 13절에 보면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그것들을 대적하고 바로 서기 위함이라.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지고 깨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마지막 때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6가지 성경에 무장이 나와요. 자, 에베소 6장 14절에 18절을 보면서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14절에 진리의 띠라고 써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옷을 단단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뭡니까? 우리 중심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제대로, 역두선수가요 굵은 띠를 띠는 목적은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탄띠를 두른 이유는요, 탄창과 수류탄을 메고 용기 있게 싸우게 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멜 때 우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앞에만 무장하고요 뒤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엔 전진만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전진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했는데 아유 이게 제가 이준복 장로님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80이 넘었는데 예배 흐트러짐이 없어요. 성경 공부 모든 예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 열정이 뒤로 침륜하지 않아요. 여러분 침륜에 빠지시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네 번째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모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적의 공격을 물리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확실한 믿음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3년에요 믿음의 방패가 깨져버리고 없어지니까요 언론의 한마디 무슨 한마디 예배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의 고위번호증을 반납한 게 4,600개가 넘고 예배를 안 드린 게 6,000개가 넘는데요 10,000교회 이상이 떠났다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서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모자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위를 나타내요. 큰 식당 주방장에 가면요 모자 길이 긴 사람이 주방장이고 좀 짧은 사람은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지위. 여러분 내 머리만큼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방어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요. 여러분 18절 19절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악한 영들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고참 귀신이 신참 그 귀신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려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의 도전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나 말씀 배우는 게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는요 말씀 배우려면요 목포에서요 저 어디까지입니까? 예. 그 평양까지 가서 막 한 달을 애 들쳐업고 자기들이 쌀 가지고 가서 말씀을 배웠어요. 새벽 기도하려면요 새벽 2시부터 가서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짰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요. 근데 지금요 성경 공부하자 잘 안 와요. 바쁜데. 왜 이렇게 교회가 바쁘게 하냐? 왜 사는데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드라마 한 편보다도 친교 모임보다도 세상 즐거운 시간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꿈에 여행을 했답니다.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한 예배당의 지붕에요 귀신이 막 누워서 낮잠 자고 있더래요. 또 한 곳은 막 무더기로 귀신이 모여서 막 그 교회에서 막 회의하고 막 운동하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천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을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한 귀신만 역사해도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귀신이 할 일 없어 잠자고 있고요. 또 한 교회는 교우들이 합심하여 밤낮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무더기 귀신들이 기도를 힘써 방어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망보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교회가 오픈되어 있고요. 올라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미국 펜실바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시죠? 갈매기. 어떤 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 귀라도 밝으셔야 돼요. 예, 갈매기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이주한 후에 농사를 지어 그의 풍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느 날 메뚜기 떼들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새카맣게 막 몰려와 잘 익은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도 많은 사람 손으로 막 발말 동동 굴렸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둥둥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무슨 일인가요? 모두 교회로 몰려갔어요. 종을 친 사람 다름 아닌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합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며 기도할 걸 요청했고, 너무 급한 상황이라 막 너도 나도 열심히 부르지 하나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깥이 막 이상하게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요 어디서 몰려왔는지 갈매기 떼들이 메뚜기를 막 와서, 원래 갈매기는요 물고기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와서 얘들이 막 메뚜기를 잡아먹기 부지런히 잡아먹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할렐루야 환호성을 질러요. 더구나 갈매기들이 먹고 싼 것들은요 좋은 거름이 되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농사가 풍작을 이루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갈매기가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간증거리가 풍성해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줘요. 18절을 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여기 보면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올이라는, 모든 기도를 올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개인 기도 있고요, 철야 기도도 있고요, 명령 기도도 있고요, 합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 관상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많아요. 요즘은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예. 요즘은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또 무슨 기도 있냐고 알려주려고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형태와 방법을 비판하지 마세요. 모든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그리고 기도의 조건이에요. 기도의 방법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18절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어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자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깨어라는 말이 육체적 잠에서 깨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말이 있지요. 모든 곤충에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 촉각을 통하여 사물을 구별하고 먹이와 적을 구별합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으면 적의 먹잇감이 되거나 여러분 굶어 죽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영적인 촉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다음 뭡니까? 중보기도가 나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나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더 나아가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속도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김성진 권사님 이제 항암치료 때문에 올라가셨지만 여러분 갑자기 췌장암 걸리고 거의 4.9cm짜리 췌장암 발견됐어요. 항암치료 받지만 여러분 이 3차 4차 만에 반절로 줄고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더 줄었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걸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는요 전방의 군인들을 위한 후방의 지원 사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 카드 이거 하면서 얼마나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카드까지 드리고요. 예? 좋죠. 이쪽만 몇 명 아멘하고 막 아예 예. 여러분 내가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여러분의 열매가 될 거예요. 이것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한 병원에서 심장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한 의사는 궁금증이 생기더라. 어느 날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환자들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거 그래서 자기가 했대 한 4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를 받으며 치료하는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요. 10개월 후에 살펴본 결과요 기도를 받으며 치료를 받는 그룹의 사람들이 기도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보다 아주 월등한 치료 효과를 발견하게 됐대요. 기도를 받은 그룹은 기도받지 않은 그룹의 환자들보다 항생제를 5분의 1 정도만 사용하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비율이 2.5배나 낮아졌고 심장마비의 비율이 훨씬 낮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는 것에 비해서 기도는요 내가 실제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에 승리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하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에 뛰어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어떻게
귀신을 알고 물리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천하장사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 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찬송가의 가사,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와 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할, 11절에 버렸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것은 여러분 마귀의 관계예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악한 영적 존재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싸울 상대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면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 태극기 촛불이 싸우기도 하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우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서 여수에서 막 쪼개진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린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을요. 여러분, 성경은요, 악한 영을 부를 때 마귀, 사탄, 귀신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탄이란 대적자를 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고요, 마귀는 데빌이라고 해요. 사탄과 다른 이름인데 참소자, 회방자, 고소자,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 참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라고 회방하는 것. 귀신은요, 데몬이라고 하죠. 사탄의 쫄개들에게 사용하는 용어로요, 유혹자란 뜻이 있습니다. 유혹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귀신들이 해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이 종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원래 악한 영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장 루시엘이었죠.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도 충만하고 큰 권세도 부여받은 영적 존재로, 어떤 분은 하나님 정부의 국무총리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권세를 부여받은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모와 지혜가, 권세가 뛰어난 하나님의 걸작품 천사장이었는데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강탈하려고 합니다. 무뼈리에 자기 뼈를 보좌를 높이려고 천사들 3분의 1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여 천상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 저주받고 쫓겨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 마귀의 습성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은혜 받고 첫사랑 받을 때는 그렇게 주님이 좋고 하다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로잡히면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sun권세 잡으며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며 사람들을 저주와 공포에 두려움에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존재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사단이, 귀신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삶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죠? 그러면 이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화예요. 90년대 서울 장위동에서 큰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우성이라고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평소에는 애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망치로 엄마, 아버지, 형, 형수, 조카 5을 다 때려 죽이고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잡긴 잡았는데 도저히 혼자 한 일로 보이지 않아요. 땅도 30분 만에 팠는데요, 2m 깊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매장한 겁니다. 분명히 이건 계획된 살인이고 공범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이호성 단독 범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에 들어온 이호성은요, 감옥에 들어온 이호성은 살인은커녕 남에게 100원 한 푼도 뺏을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인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갔는데 그 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부모 형제 중에 무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무서워합니다. 막 벌벌 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무서워 죽겠다는, 왜? 귀신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자가 없다는 책을 쓴 장로님이 계세요. 청송교도소에서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이 장로님 영적으로 딱 그랬습니다. 야, 이호성, 너 지금 여기 너 말고 다른 놈 또 있지?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호성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러더란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 누가 시켜 한 짓이지? 그러니까 이호성이 말문을 여는데 이럽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3일 전에 돌연 이상한 물체에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형체가 흐늘거리며 겹쳐진 채 이 호성이를 계속 따라다니더랍니다. 심지어는 꿈속에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악령이죠. 귀신이죠. 이호성이는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사흘 뒤 이호성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얻으러 갔다가 거절당했어요. 이놈 새끼 맨 게임만 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너 언제까지 내 도움만 받을 거냐? 거절을 당하는 순간 욱하고 올라와요. 그때요, 그 순간 악령이 집을 나가는데 저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는 줄 볼 때,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으니까 망치로 죽여라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미친 이호성이는요, 망치로 아버지 어머니를 차례로 죽이고 형과 형수 조카를 다섯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호성이가 붙잡혀 경찰서 유치원 갇혔는데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나,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부모, 형, 형수, 조카까지 죽인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죽어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 누군가 날 유혹해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야, 누구도 그렇다더라. 누구도 다 그래. 괜찮아. 유혹해 내가 죄 지면요, 너 같은 게, 예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할 줄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게 마귀입니다. 하여튼 그 말대로요, 경찰서에서 유치장에서 몇 번 죽으려고 했지만 사람 많아 죽지 못했어요. 구치소로 옮긴 날 귀신은 귀신같이 알더래. 너 오늘 구치소로 넘어간다. 절대로 오늘 넘기지 말라 하면서 이 러닝 셔츠로 올가미 목매달아 죽으려고요, 창틀에 목을 매는까지 TV 화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요, 이호성이를 붙잡고 전도를 해요. 너 이기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귀신 이기려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호성이가 장로님 지금 나갔어요. 지금 나갔어. 이제 없어요. 이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지켜본 그 흉악범 죄수들이요, 이 귀신 나가면 어디로 가냐? 당신한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막 다, 그래서 그 한 방에 그날 다 예수를 믿었대요. 네? 이렇게 해서 이호성이가 예수를 믿고요, 변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사형 집행일은 다가오죠. 이 장로님이 이호성 사형을 당한 날 발을 다쳐서 발목을 목발하고 짚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호성은 죽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빨리 그 목발 치우고 일어나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는데요, 예수 믿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장로님 빨리 나으세요. 그러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을 살인한 히틀러도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죠. 자꾸 죽여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만행, 살인, 자살 이런 행위들이요, 인간 스스로 결단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더러운 사단, 원수,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자살 같은, 살인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라도 우린 때론 이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음란한 짓을 계속하기도 하고, 미움을 키우기도 하고, 음란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배후는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 귀신의 권세는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인간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권세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권세는 인간을 꽁꽁 묶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묶인 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행동이나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아무런 법적인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를 괴롭힐 법적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여러분 권한이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귀신이, 유혹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사단에 물리치는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아, 더러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는요, 지금 진난관 앞에 관광원 지금 돌아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하라고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못해요. 저들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원수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와 성령 안에 하는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었던 자라도 그 믿음에게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여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시참탐 노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정말로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